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무엘상 14장 15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숴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인 아각을 생포하고 그 나머지 백성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영광 또한 누구한테 돌려야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은 그 지역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각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 남겨버렸다. 좋은 것을 모두 남겼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서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취하는 방식이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기뻐하며 자축하며 행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취해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기 원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에 욕심이 나서 그것들을 취하여 버리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승리인데 그 승리의 공은 본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을 바로 그때에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것들을 취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어찌하여 이것들을 취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지요.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화조차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취하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였다가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대도 하나님 핑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거짓말을 지금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거 내가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하던 사울이 당신의 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24절에 그렇소, 내가 범죄하였소. 내가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왕자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회개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어긴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뺏어 가실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왕좌를 뺏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왕권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 안위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이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홀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회개가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제사하러 함께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많은 군중들이 그 광경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무엘이 여전히 사울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뉘앙스를 풍겨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하면서 본인의 왕권을 지키고 본인의 인기를 지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시자는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신 죄짓지 않을게요, 그 의도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것을 빼앗진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내린 선택을 번복하고 싶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상태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울을지라도 그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은 마음 아픔과 슬픔과 비통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회개를 할 때도 종교적인 그리고 거룩한 척 포장하며 회개를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 거짓된 존재, 아무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잘못한 바로 그 순간조차도 거룩한 포장을 하는, 아무 소망 없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비통하심과 그 타는 찢어지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비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소망 없고 여전히 아무 희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 또한 거룩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아줘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를 잘 준비하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